여러분들의 헌신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위원 여러분들, 방송 또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도우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한 시간 예배가 이루어짐을 우리들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의 흔히 소명장을 출애굽기 3장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소명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장에 그의 소명이 나옵니다. 가라 모세, 너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도저히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우선 말주변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할 것인데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지은 창조주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사람의 입을 지은 것이 바로 난데 내가 가라고 하는데 사람의 입을 지은 창조주께서 가라고 하면은 네 입에 들어갈 말을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니까 그때에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 주여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모세는 이미 이 이집트 왕궁을 나온 지 4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젊은 시절의 그 이집트 왕자의 기계는 이미 사라지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으니까 그의 정체성이 말하자면은 양치기일까요? 아니면은 왕자일까요? 아스라히 지금 사라지고 그리고 이 양치기로서의 그의 모습이 이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그의 정체성인데 또 하나는 그런 신앙적으로도 그러면 지금 40년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을 했겠느냐, 하나님을 만났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한다면 그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3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시는 물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엔카운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 가서 만난 사람, 수하에 들어간 사람이죠. 바로 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그 사람의 출애굽기는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미디안 제사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그의 양을 치고 따라서 그의 종교를 섬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걸음을 같이 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하면 지금 올림픽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합니다만 뭐 그 반도라고 말이 반도이지 한반도 우리나라의 반도와 달리 굉장히 크니까 거의 우리로 보면은 거의 대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큰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서 사우디라고 하는 말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쪽 아라비아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아라비아라고 해야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덩어리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 오른쪽에 그 아라비아 반도의 반도죠. 돌출한 카타르 반도입니다. 카타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이 카타르입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의 밑쪽에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북쪽에, 그러니까 그 북서쪽에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서 바로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아라비아에서 살았다. 그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40년은 아라비아에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그는 두 가지를 자기 정체성에서 묻습니다. 우선은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그 40년 전에 패기 넘치던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오롯이 홀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또한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아마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을 세상에 나가갖고 누구라고 하오리까 하니까 여호와라고 하라 해서, 성경상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상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최초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는 너무나 지금 이제 40년 전에 패기 넘치던 그런 장년도 아니었고, 이집트 왕자도 아니었고, 이제는 또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못 갑니다 하니까 마침내 두 번 권하시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벌컥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내 형이 너를 맞으러 올 것이다. 내가 네 형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너는 네 형을 앞세워 갖고 말은 그에게 하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뒤를 따르라. 내가 하는 그 일을 따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세의 왜소함, 그 자신이 어쩔 수 없죠. 지금 왜소함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위대한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당시에 부름을 받을 때에 바로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두 것을 얘기하면은 밀타작, 밀과 보리 타작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도즙은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한 밀과 보리의 타작은 그것은 또 사방이 트여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기드온이
포도즙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뚱맞은 그런 겁니다. 그것은 곧 그 당시에 바로 그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모든 남아 있는 양식들을 아주 다 긁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십니다. 큰 용사여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작은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작은 족속,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미디안을 또 정복하는,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작게 느껴지는 것도, 외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소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신앙적인 그런 안내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신 장소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옛 이름이 조선 시대는 한성이라고 불렀고, 고려조에서는 원래 나오는 한양이라고 불러서 그 이름이 그대로 한양 혹은 한성 그대로 다 통용이 되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베들레헴만 이야기하지 않고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 옛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인구가 한 7만 명쯤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한 7만 명쯤 되는 제법 번화한 도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소읍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한 각종 투자들, 대학교를 짓고 하면서 각종 병원, 각종 이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또 번화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1,000명도 안 될 것이고, 그저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곧 생각할 때 바로 예루살렘 인근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위성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틀라이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지구로 보게 되면 지구의 달과 같은 것이죠. 달이 위성이죠.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곧 그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는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고, 지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다 해서 그 위성이라고 하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가 위성도시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위성 도시라고 할 것도 없고요, 위성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다 베트 하고 나옵니다. 베트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베트아니, 그러니까 베다니죠. 베트아니 하는 그 마을이 있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그 황금문을 나서면, 문을 나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이 그 감람산,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 바로 넘어가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베트파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벳바게죠. 벳바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실 때에 그 나귀를 제공받았던 그 마을이 바로 이 벳파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벳파게 하는 말은, 파게 하는 것은 이 무화과 중에서도 설익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지 않은, 이제, 그리고 또한 볼품은 조그만 그런 무화과, 이런 것들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베트파게 하면은 설익은 무화과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왜 마을을 하필 그렇게 지었을까요?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베트아니 하면은 그것은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베다니 하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빈민가라는 뜻이에요. 빈민가, 말 그대로 도시, 마을 이름이 빈민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에 낫긴 했습니다마는 그 문둥이였던,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비록 그가 낫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병력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말하자면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같이 그렇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축하면서 살아갔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은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틀레헴 하는 말은, 그것은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이죠. 그 앞에 있는 베다니나 혹은 벳파게에 비해서는 이름이 그런대로 좋아요. 그렇죠. 그 빈민가 혹은 아직 익지도 않은 그런, 익지도 않고 떨어진 그런 무화과의 마을이라고 하면은 아주 좀 말하자면은 그 경멸적인 그런 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베틀레헴 하면은 이건 그래도 그 이름 중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좋은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 가운데는 베트, 집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이 도시들은 반경 10km 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반경 10km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저 여의도보다도 가까운 것이죠. 말하자면 여의도만큼 되는 그런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저 그 당시에 몇천 명도 안 될 것이고요, 그저 한 몇백 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을들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별의 안내를 받고, 그리고 처음 간 곳이 당연히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가다가 아주 재듯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관측을, 별의 각도, 길과 관측 거리를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해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와고 별이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이겠구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알 때는.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외지에서 전혀 모르던 곳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베들레헴은 보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위성 도시니까, 위성 마을이죠. 위성 마을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자체가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예루살렘의 일부.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뭐 헛간이고, 또 베들레헴 같으면 예루살렘의 뭐 곡물 창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 박사들에게 다시 현몽을 해가지고 각도가 조금 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서 10km니까 이 사람들의 관측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그 박사들이 별 관측 전문가들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그 관측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거리가 10k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높이 떠 있는, 바로 옆에서 뭐 등으로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의 각도를 비추는, 별빛의 각도를 10km 거리에 그것을 찾아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그 마을에 어느 집, 그리고 그 집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마구간, 외양간이죠. 외양간에 그 구유에 비추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각도를 재어 가지고 거리를 찾는데, 이 작은 마을에 그 외양간을 비출 수 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박사들의 천문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도 외부에서 나왔을 때 당연히 예루살렘, 사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의 일부 위성이니까 예루살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그런 근데 그와 구분되어 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너는 작지 않다 하면서 너희가 큰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존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후에 이 박사들이 그냥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보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헤롯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밑에 있는 성경학자들을 부르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꼭 찾아야 되겠는데 이 아이가 어딨냐 할 때에 바로 헤롯 수하에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성경학자들이겠죠.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이, 그건 바로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찍었어요.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세롯이 예루살렘을 인근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남산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다 죽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때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한 상태에서 그 화를 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의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벳박에 혹은
그 베다니 그리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존재인가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큰 존재들이 있죠. 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위성, 이름도 없는, 볼품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댄 젠슨이라고 하는 올림픽의 그 500m와 그리고 1000m의 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이 댄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그의 이제 주종목이 500m, 가장 주종목이 500m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00m 이렇게 하는데 500m에 이제 출전을 하는 한 몇 시간 전에 그의 그 누나가 이제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 누나는 보통 누나가 아니고 그가 스케이트를 하게 된 이유도 그 누나의 권유로 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세상에서 가장 그런 가까운 피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댄 젠슨은 그 500m 트랙을 돌면서 넘어져 가지고 펜스에 그대로 처박히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며칠 후에 있는 1000m의 그 경기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났어요. 그 이제 완전히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그런 것도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넘어지는. 특히 어느 종목이든지 나가가지고 뭐 동계 아니라 뭐 세계 대회 나가면은 500m만 나가면은 똑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펜스에 처박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상담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안에서 드디어 이제 1994년 릴레 한메르 동계올림픽이요. 여기에 서가지고 섰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500m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8위에 거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광은 다 끝나고 아무도 그를 준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키게 되었죠. 그때 이제 그에게 그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지나간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때에 이제 그가 하는 우리들의 이제 중요한 그런 멘토로서, 우리 시대의 멘토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500m 그리고 1000m는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야. 그래서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그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 존재가 없는 그런 도시. 그런데 이 도시에서 구세주가 나셨어요. 가장 초라한 그 구유에서 구세주가 그곳에서 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보일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나는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그 이전에 한낱 그 광야에 있던 양치기 노인을, 80세 된 노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는 바로 기도원을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도시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임하신 은혜처럼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아멘하는 모든 입술과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